오늘 안식에도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교회를 찾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고 어떤 주름도 또 점과 흠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점과 흠이 없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죠? 해를 입은 여자, 즉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그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초림 예수, 아기 예수를 낳았죠, 그죠? 마찬가지로 말세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도 참된 완전 복음을 가진 해를 입은 여자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야 돼야만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고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그죠? 우리는 그 가지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받으십니다. 그죠? 우리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 오류가 없는 진리를 교회는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은 교회는 오류가 또는 변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한 교회로 이동하고 더 완전한 교회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옮겨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SD에서 51년 개혁운동에서 또는 우리 IM에서 개혁운동까지 더 완전을 향해서 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완전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구절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시면 자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리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죠, 그죠? 요절부터 약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드디어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된 셈이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죠? 성령 운동을 했으니까 약 3,000명, 4,000명이 들어왔죠, 그죠? 하루에도 5,000명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제사장까지도 다 개종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분노하게 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용자가 누구죠?
스테반이 첫 순교자죠. 스테반 순교로 막 사도들 외에는 온 유대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지역으로는 또 집사 빌립이 전도하고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온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데까지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더 확장하게 됐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장하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까지, 그죠? 빌립보를 다니면서 3차, 로마까지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약 20년간인가요? 이방인 전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선교 중심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교회 선교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선교되었고, 그 다음에는 좀 번역기에는 팔레스타인 지방 사마리아인까지 선교하게 됐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제는 이방인 안디옥 중심으로 또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교회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AD 한 300년경에는 사도들이 죽고, 그죠? 300년 경행 이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들어서면서 그 이유는 점점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로 중심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주체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 교회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진리는 소멸되고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천주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천주교 위주로 이제 한 1000년 가까이 이상, 그죠? 천주교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교를 보호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가 강렬하게 도망했죠. 계속 12장 사건이죠. 여자가 강렬하게 도망해서 미국으로 가서 신대륙 미국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시켜 놓습니다. 그죠? 다음을 위해서 길러놓고 실을 옮겨놓고 준비시키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출애굽 광야에도 그 광야지만은 그것도 교회예요, 그죠?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이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도 그 광야, 그것도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 신실한 자가 모인 무리는 다 교회입니다, 그죠?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라 했습니다. 생명의 도, 이게 뭡니까? 십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98년 한때 두때 반때 끝나는 시기죠. 그때 이후로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시가 양육받은 그 시들이 이 시대에 현대 진리, 지성소의 복음의 빛을 받은 무리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세기 때에는 그래도 한 명이죠. 조셉, 이제 마틴 루터, 위클리 마틴 루터, 또는 요한네스 설레, 제롬 허서,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회복해 가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한 백성 단위로는 양육된 그 여자는, 그 교회는 1798년 미국에서부터 윌리엄 밀러 운동 이후에 드디어 한 무리가 시험받고 뽑아낸 그 무리가 바로 오늘 SDA, 그죠? 안식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20세기죠. 지금은
지성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완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 말세의 선지자의 빛을 가진 교회에 다녀야만이 이 시대에 걸맞는 생명의 도와 생명의 빛을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에서 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들은 사도교회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특징이 무슨 특징입니까?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개신교였습니다. 그들은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왜 장감리교가 간음, 횡령, 기타 많은 그 집 방언에서 왜 타락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주어진 전진하는 빛을 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의 빛을 거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초기의 진리만 가지고 칭의의 진리, 칭의 성화의 기본 본질의 진리만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안위하고 만족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뭔지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죠? 석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기존 복음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는 뒤로 물러가거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신교가 출교시켜버렸죠. 윌리엄 밀러부터 엘렌 지 화이트 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나타난 것이 계시록 14장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신교를 향한 그들의 구호죠, 그죠?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그럼 오늘날 안식일 교회, 에스테 교수 나와야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에스테는 그야말로 마지막 엘렌 지 화이트이 있었고, 지순서의 빛을 받은 교회고, 부르심 받았고, 특권을 받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지금에 와서는 또 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안식일 교회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예언을 따라서 연구해보면 그들도 더 전진하는 빛을 거저 늦은 빛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늦은 비의 빛을 거졌기 때문에 그들도 그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20세기 이후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역시 반복하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그죠? 이것은 바로 타락한 상태를 선포하는 천사의 구호인 것입니다. 지성소에 특권을 받고 불신받고 잘 들어왔지만은 그 중간에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그 빛을 존스 와그너의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전쟁이 차단되고 사탄이 성공하고 여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리고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테는 정말 애석하게도 유대교회처럼 유대교를 닮아가는 그 전철을 가고 있다는 것이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아니죠. 그럼 계시록 18장 1절이 늦은 비를 주는 의의 기별을 그 시초를 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절, 4절
그 십부장천사의 길을 막아버리고 한 백성 단위로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는 한 백성 단위로 여점을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안식일교회에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받을 수 없으니까 개인은 희망은 있습니다. 유대교회가 지금 다시금 회복됩니까? 제3성전을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유대교회는 개인적으로 나온 무리들이, 소수 무리들이 마지막에는 희망이 있고 구원받듯이 안식일교회도 여전히 받으려면은 거기서 나와서 남은 무리 개혁운동과 함께 할 때에 늦은 비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남은 거 없어요. 보다는 시험받고 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죠?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희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 보시면 123페이지 보시면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즉 개혁운동하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게 내 백성아 나오라 할 때에 따라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많은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는 자기 백성이 있지만 그 교회를 사용하지는 않죠. 교회는 한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지혜를 전파하고 율법을 보완시키고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늦음을 주셔서 마지막 사업을 하게 하셔서 박해 있는 흩어지는 철천이죠. 천주교, 개신교, 에세이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체계를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나은, 하나도 더 나은 완전한 진리가 있는 교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건들 59페이지. 유대인들이 생명의 왕인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로부터 하셔서 이방인에게 주셨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한 번 택한 교회가 영원한 택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셔서 이방인에게 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이 원칙을, 이 분리의 원칙이죠. 이 원칙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에세교회는요, 이상한 유행하는 말이 있죠. 이 교회에서 나가면 안 돼. 타락해도 이 교회에서 개혁해야 돼. 이 교회 안에서 남은 우리가 생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말씀과 반대되는 잘못된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든지 간에 주님은 더 이상 에스테이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우리 개혁운동이 맡겠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식일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시여, 유행하는 말에 따르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도 읽은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정과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더 나은 교회로, 더 완전한 교회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 INS 교회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꼭 당신들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개혁운동 가야 되냐? 구원받느냐? 자, 우리 교회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개혁교회가 아니고 개혁운동교회라고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정체성 있는 게 딱 스톱되는 게 아니고 정체가 아니고 운동하는 교회예요. 평신도들이 주축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거절한 역사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천사의 빛을 거절한 역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년이 흘렀지만은 전체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천사의 빛을 거절한 개신교, SD는 다 타락하죠. 우리는 왜 타락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 타락은 말고 교단적으로 대부분 이것은 하늘의 기별 시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라고 돼 있죠. 말씀에. 그죠? 우리는 18장 천사가 요구하는 그 길과 그 진리와 그분의 모든 품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개혁운동입니다. 그게 뭡니까? 더 부흥해야 되고, 더 나쁜 걸, 오류를 버리고 개혁해야 되고, 그죠? 부정한 곳에 동참하지 않아야 되고, 음식물도 개혁해야 되고, 그죠? 이런 모든 개혁을 부르시는 교회가 바로 18장 천사의 목적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18장 천사와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과거의 육적 성전 회복을 표상하면 우리는 에스라 무리가 아니고 느헤미야 사업을 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문을 회파할 때에 다시 개혁하는, 수보하는 자에서의 역할, 그게 바로 우리 IMS 개혁운동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 중건했지 에스라가 하지 않았죠. 그럼 에스라 무리에 있으면 안 되고 SD에 느헤미야 사업에, 개혁하는 사업에, 즉 개혁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은 비를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늦은 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과 개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18장 1절에 믿음으로 말하며 의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이제 18장 2절 부흥과 개혁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18장 4절 늦은 비가 그 라인, 그 노선에 따라서 내리기 때문에 우리 이 라인에 있어야만이, 마치 초대교 당시에 예수님이 성찬하시면서 너는 이 성에 유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성에 유하라. 오늘 우리도 그 18장 천사의 첫째 국면에 의를 가지고 경험하면서 회개가 깊어지면서 회개하는 백성이 되면서 개혁해 나가는 이 천사의 운동에 유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개혁운동 교회 유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천사의 운동에 유하는 것은 이 교회에, 그 천사의 운동을 하는 이 교회의 유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이 교회 유해야 오순절에 이름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이 개혁운동에 임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안다면 개신교나 안식교회에서 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더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벗기를 매는 교회가 되고요. 그야말로 수반하는 교회에서의 자격과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무신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 SD는 왜 뭐가 무너졌습니까? 개신교는 십계명을 무너졌죠. 안식을 무너져버렸죠. SD는 뭘 무너졌습니까?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14만 4천의 인천의 사업이 무너져버렸어요. 상경수로 무너져버렸어요.
가장 엄숙하고 긴박한 인천사배 대제선사에 동참하는 그 진리가 무너져 버린 바람에 그들은 희미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미련한 교회가 되면서 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뒤로 물러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더 느헤미야의 사업에 동참하듯이 우리는 더 개혁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연한 그 행동인 것입니다.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신교를 본받으십시오. 장로교는 세례죠, 세례. 침례교는 뭡니까? 침례죠. 그 하나 때문에 교단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침례교단들은요,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우울감 가지고 있어요. 그 예식 하나 가지고도 교단이 생기고 따라갑니다. 하물며 지금간에서 제일 중요한 제처선사의 기별의 인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실제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교제의 표상인 인천 사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상명수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안실만 지키고 건강기능만 챙기고 이것은 완전 기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무너진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기업운동에 와야만이 실제수로 믿으면서 더 그분과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이 제처선사의 인천 사업에 더 완벽한 체계와 그 경륜을 깨닫고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안사홍 진회나 여러 신들이 도로 실제수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앞장섰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전체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재림 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개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주셨다. 그 한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녀가. 그게 바로 우리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요, 우리는 몇 가지의 우리의 사명이 있죠. 우리는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지성소의 진리를 가지고 언약한 백성이에요. 십자가 진리가 언약한 게 아니고 지성소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을 무릅쓰고 순교까지 무릎하면서 계명을 회복해야 할 백성들입니다. 또 짐승의 보사건을 폭로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인류는 그 배우는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것을 폭로해야 됩니다. 또 건강지배를 빛을 많이 계명하면서 우리는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소유, 바로 14만 4천 명을 인쳐서 내 소유로 삼아서 하늘 지성소의 성전 봉사자로 뽑는 특권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독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장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도록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근거리십니까? 은거리십니까? 질거리십니까? 이 무리는 질그릇처럼 평범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들어갈 때에 근거릇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점 많고 약점인 자를 일부러 불러서, 여러분 복음다시 보니까 누가 복음에 상가 결과 나가서 다 비천한 자를 불러 모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러 모아요. 우리는 그런 자를 불러 모아서 깨끗하게 회개시켜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동력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전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고전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리 하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는 소수물이면서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주축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운동에 자신을 낮추고 용기 있게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안실교회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미진한 걸 인정하지 않죠. 그죠? 옛날에는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때문에 큰 벌을 받지만 지금은 예수가 눈에 보입니까? 없죠? 그럼 어떤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까? 빛을 거절하거나 말씀을 알고도 받고도 거절한 자는 곧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언신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안실교회는 버림받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모든 증거가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남원의 특징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죠. 그죠? 선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빛 이것이 유일한 특징이지 않습니까? 화이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증거를 가진 교회에 개신교는 피를 가담해야 됩니다. 그죠? 장관 얘기를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거룩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되는 말씀에 빛이 없다면 그것은 남은 교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말세에 주어진 복음에 온전한 성화가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안에서는 내 품성이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는. 그래서 개신교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즉 정강 흠이 없는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다 한 교회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분파들이 아닙니다. 한 교회 제천선자 기별은 제천선 인을 쳐서 곳간에 모아서 한 교회 지금도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놓았는데 가라지가 따라 들어왔죠. 그런 이제 핍박 때, 인류 혁명 때 또 불어내고 지금은 일단 다 모으는 교회예요. 한 교회에 모으는 겁니다. 한 교회가 모으고 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 교회에 모으고 마지막에 한 교회 모으기 아닙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죠? 한 진리를 가지고 한 형제와 함께 준비되어 나가는 품성의 성화가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오류가 있는 부분적인 진리 속에서 성화가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을 가진 사들이 즉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험하고 거듭나고 용서받고 충만한 얼먹은 자들이 나타날 때에 그런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세상에 가서 증거할 때에 그 경고가 세상에 모두 전해질 때까지 그 빛과 증거가 다 주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도시와 촌락을 다니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음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간증이 필요하겠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았다. 이걸 보자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그 감사의 사랑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교회가 외치는 소리는요, 그야말로 광야 소리라는 것이죠. 광야 소리가. 침례 요한처럼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개혁되었지만 점점점 이 교회가 흘러가면서 자꾸 감투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고 직책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고 행위로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고 근본적인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는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타락 선고를 받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예외는 없이 열천이가 다 좋았듯이 우리도 점점점 그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맞습니다.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나온 자가 누구냐 이거죠. 드문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소개했죠. 그죠? 소개했죠. 오늘 우리도 참으로 의를 경험한 참으로 거듭난 그 간정으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속죄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소리를 외치는데 하나는 강요 소리, 하나는 뭡니까? 밤중 소리. 예. 이 암흑 같은 이 진리가 왜곡된 이 세상에, 그죠? 참된 복을 모르는 특히 천주교 개신교에게 에스테는 변질됐죠, 그죠? 저쪽 사람들은 모르는, 개신교는 모르는 복음이고 에스테는 변질된 복음이고 이걸 다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에 가고 또 이방인에 가듯이 그 역사는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참 복음과 참 교회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완전한 성화 우리 품성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복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참 교회를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천주교와 개신교와 안식 교인들이시여 참 교회를 지금은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개인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안식일은 개신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은 그냥 십계명의 한 부분에 의해 계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큰 투쟁점, 그죠? 사탄과의 싸우는 투쟁의 초점이 바로 옛적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개신교는 잘 모르죠. 지금 개신교가 뭐에 수훈이 덮여 있습니까? 유대교회처럼. 안식을 높이면 안식 지켜서 구원하느냐? 위례주의로 보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왜곡시켜 놓은 참으로 생명의 도,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충성의 표적, 성화의 계명이고 앞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이런 예언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외쳐서 바르게 세상에 전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의 개인의 또 사명이에요. 좀 이 속에서 제가 매일 시간 나면 전도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이 놀라운 다가오는 환난과 재림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전도지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90%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 수 도론 가지고 따지면 그건 성령께 맡겨버려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곡시키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할 때는 마귀도 칼을 빼고 그죠?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방해하고 분노한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1장 2절 내가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개혁운동이 마냥 슬픈 일만, 멸망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 하죠. 우리 연합은 인간끼리 연합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자동적으로 연합되는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끼리 그냥 연합한다서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더 따라갈 때 자동적으로 교회가 연합될 때에 이것이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마귀는 철저히 싸움을 걸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인내가 필요합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내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 후보들은 인내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쥐고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 또 각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세우기 위해서 이를 하시는 모든 훈련 과정을 싫어하죠. 이거 오면 사람 몇 명이 없구나? 사람이 없구나? 안 오고 개혁운동 보면 큰게 외행이 안 크고 하니까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죠. 참 더 인내할 줄 모릅니다. 자기 눈으로 판단한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이에요. 연약한 믿음들이에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좁은 길을 갈수록 더 우리는 소유를 버리고 그죠? 더 자존심 낮추고 더 겸손에 겸손으로 인내에서 인내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영광과 은혜는 더 충만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한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 천사가 하는 목적입니다. 이 천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천사는 아버지 보좌까지 앉는 영광이 마련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이 개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개운에 올 때부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교회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우리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교리의 완전 또 교회도 완전 내 품성까지도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더 진리를 찾을 때에 어제 아래 그 전화 오신 신천지에 13년간 있다가 내 카페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찾아서 전화 왔던 그분도 더 진리를 찾다 보면 이 교회를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준비합시다. 그들 위해서 더 우리는 문을 열고 우리는 더 많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안내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더 우리 그리스도를 품성을 가지면서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2절의 사업을 이루는 존재와 목적을 가지는, 인식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럴 때에 18장 3절이 뭡니까? 계시록 18장 3절이 이제 일로 효험령, 그죠? 만국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다 오류에 다 무너지고, 다 타협하고, 연합하고. 세상은 타협하죠. 예? 삼중합하죠.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마세 교회처럼, 노아 때처럼, 예언하는 교회요, 한 방주에 타라고 하는 이 표상적 조가 나타날 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절정, 투쟁의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짐승의 표 사건이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촉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예언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충실히 계획을 해나갈 때 또 다른 예언의 단계가 조속히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환난이 있고 일렬후험이 있고 무한노전비가 있고 늦은 다음에 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 재림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순서를 알고 참교회하는 여러분들은 더 우리가 이제 과거를 회개하고 더 열심으로 우리의 본연의 개혁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아시고 보아신 아버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과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결점 많고 약점 많은 저희 교회를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회개시키셔서 아버지의 품성을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더욱더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법되게 하셔서 성령의 법으로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며 법궤를 지는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밖에는 많은 부분적인 지혜를 가진 교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권받은 안식교회마저도 이제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애국으로 물가고 있는 중이면서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존재와 정체성과 입장을 잘 정각해 해서 더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교회로 나오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늦은 비에 동참하고 마지막 큰 영광에 동참해서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병실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빨리 회복하게 해주셔서 더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에게, 소수무리 백성들에게 기쁨과 믿음으로 또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